행동하지 말라.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마다 분노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분노 버튼. 어떤 말이나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나 어떤 일을 당할 때 분노 버튼이 작동합니까? 적반하장.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제 생각에는 남자들은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남자들은 능력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혹시 능력과 재능에 관련된 말 있잖아요. 이것도 못하냐 뭐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분노 버튼이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외모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과 몸매가 왜 그러냐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분노 버튼이 작동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분노 버튼이 작동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제가 볼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 버튼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나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나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보실 때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정도 그래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청소년 시절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한 3학년 정도였는데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는데 어떤 모르는 남자 두 분이 저에게 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3이 신분증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분증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순간 당해가지고 나이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제가 이제 뭐 어떤 표정이 밝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현상 수배범들 중에 뭐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억울했으면 지금 이제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참지 못하고 이런 분노 버튼이 작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말을 들을 때 견딜 수 없어서 분노하고 또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대응하고 또 감정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견뎌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감정 따라 다 행동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감정을 따라서 동일하게 대응하고 행동하면 더 큰 일, 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분노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이 억울한 일, 또 어떤 부당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과 해결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런 분노 버튼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 인생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뭘까? 그건 도망자. 그는 젊은 시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망을 다녔어요. 이제 사울이 죽고 때가 되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전성기를 누릴 때 그는 그만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다윗의 가정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장남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암심을 품고 있던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청부살인합니다. 형제간의 부끄러운 일, 또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이 일을 온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며 시간을 보냅니다. 압살롬을 징계하거나 또 용서하지 못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그 힘으로 드디어 반역을 시행합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 때 그와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성을 내어줍니다. 자신이 거느린 군사력으로 압살롬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동족 상자 또 아들과의 싸움을 하지 않고 피난길을 그냥 떠난 거죠. 자, 다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자 그를 계속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사람이 다윗과 마주해요. 한 사람은 시바이고 또 한 사람은 시므입니다. 둘 다 시로 시작하는 이름이에요. 시바, 시므. 발음 잘해야 됩니다. 시바, 시므. 자, 근데 둘의 공통점은 이름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둘 다 사울 집안의 사람이에요. 시바는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종이고 또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울을 추종하는 인물입니다.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두 사람은 모두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자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아요. 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런 친구들이 정말 신기하게 다 사라져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심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감정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왜곡된 정보에 속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곡된 정보에 속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떡을 조금 지나니 무브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러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지금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귀 2마리에다가 빵과 건포도 또 여러 과일과 포도주를 싣고 다윗 일행을 섬기려고 온 거죠. 여러분, 피난 가는 상황에서 이런 음식들은 무척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바가 찾아온 것이 반갑기도 했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 압살롬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너는 사울의 집안 사람인데 왜 나에게 찾아와서 선대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의중, 본심을 밝히라는 거죠. 그런데 시바는 다윗과 함께 있는 일행들이 피난길이 힘드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대답은 아닙니다. 다윗은 시바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지만 다윗은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에 대해서 묻습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대답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 시바는 이 다윗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물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사울의 집안을 인정하고 잘하면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질문하지 않은 말까지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습니까? 사무엘하 19장 26절 27절을 보면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와 함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모함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모함한 거예요. 시바가 다윗에게 말한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무비보셋을 섬겨야 할 자가 지금 주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시바는 무비보셋의 이 재물을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을 모함하고 그의 재산을 얻어내려고 지금까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소개된 그의 선한 행동은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 상황에서 그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충성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다윗은 순간 이 분노의 감정, 본문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비보셋이 배반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무비보셋에 있는 재산이 다 내 것이다. 순간 빠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감정을 따라서 왜곡된 정보에 속아서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왜곡된 정보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종합해서 판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언론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형소법 개정, 보안수사 폐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보안수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 수사기관에만 맡겨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잘못된 수사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짚어보고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 보안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수사와 결론이 나면 그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더 많은 범죄가 생겨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폐지했습니다. 한 증인, 한 수사기관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감정과 상황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순간 욱하는 감정으로,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급한 상황에 휩쓸려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노 버튼을 건드린 순간에도 우리가 감정을 추스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말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안정된 마음 가운데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따라 행동하면 왜곡된 정보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우리는 추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감정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서두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쉽게 견딜 수 없어서 분노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5절부터 다윗에게 억울함을 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다윗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도망자로 전락하니까 그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모르는 사람도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줘요. 그런데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오늘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7절과 8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혹시 저주해 보셨습니까? 함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에요.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자죠. 하지만 그 뒤에 하는 말들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악한 감정에서 쏟아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사울의 집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잠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다윗의 왕위가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시므이가 피를 흘렸다는 말이 혹시 부하 우리아를 죽인 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므이가 말하는 것처럼 사울의 집안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울 집안의 세력이기 때문에 불만을 저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므이가 하는 저주의 말들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왕이 도망을 가고 있다고 함부로 돌을 던지며 저주한다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는 당장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비새는 예전에도 사울 왕이 잠들었을 때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데 능숙한 자입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라. 아멘. 그러니까 감정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당장 시므이를 처형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 억울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의 이 순간을 아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은 시므이에게 모욕당하는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 수 없다고 해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의 성품이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위대함은 항상 원수, 대적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도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 사람이 시므이가 왕인 자신을 저주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그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시므이가 퍼붓는 저주는 거짓이니까 그 저주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결하시기에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상대에게 똑같이 갚아줄 수 있지만 그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순간 시바에게는 욱하는 감정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와의 만남에서는 그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억울함이 올라왔지만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조차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억울한, 또 원통하게 하는 일, 쉽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 행동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분통 터져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나의 모든 마음과 감정을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왜곡된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확신합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셨어요.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고 거룩한 분노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그 모든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는 감정을 따라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감정 따라 행동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상할 때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도 없는데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생각합시다. 아멘. 그러면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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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버튼이 건드려지는 순간에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우리가 감정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생각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생각하면서 참겠습니다. 말씀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주님, 분노 버튼이 작동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함 없는 인생,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말씀 따라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